한바탕 구판이 시작된다. 하늘과 땅, 신과 인간이 연결되는 시간. 그 경계에 무당이 있다. 헌법에 사법의 신명이 합수하다. 제자나라로 모든 것의 시작도 하늘, 모든 것의 끝도 하늘로 인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 사이에서 신도 아닌 평범한 사람도 아닌 무당의 길을 받아들였다. 무당이 되어야 했던 운명을 받아들이고 신과 인간,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무당 금파. 나의 죄를 닦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 죄를 닦는데 남의 죄를 대신해서 닦아줌으로 인해서 내 죄까지도 닦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신의 세계도 인간의 세계에도 오롯이 속하지 못한 채 살아온 무당이자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금파의 하루도 매일 그 사람들 속에서 시작된다. 무당은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는 것이다. 아침 기도를 마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금파. 이거는 저기 위에다 올려놔. 고이 모셔두었던 곱고 화려한 빛깔의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내일 아침부터 이제 굿이 시작이 되는데 굿을 하기 위해 이제 신령님 물건, 뭐 물품, 이제 옛말로는 무구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예. 무구, 신을 맞이하는 물건들이다. 굿을 할 때 이제 입는 이제 무당의 이 만신의 기본은 원래 이제 홍치마라 그래요. 그래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는데 박수도 홍치마에 남캐자 남색으로 된 캐자를 걸쳐야지만 기본. 예, 그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고 이제 거리마다 틀린데 여기 옷은 이제 장군님들 대부분이 장군님들 이렇게 좀 높은 신령님들 옷가방인 것 같아요. 무당으로 살아온 지 15년. 신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은 여전히 처음처럼 설렌다. 하지만 설렘만 있는 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굿을 준비하는 일은 조심스럽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우, 진짜 많다. 신과 인간을 잇기 위해 가는 길. 이 길 위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감내해야 했다. 인간이면서 온전히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업을 받아들이기까지 힘겹게 자신과 싸워온 길이다. 하늘과 땅, 그 경계가 열리는 굿땅. 금파는 오늘 이곳에서 그 경계를 잇는 연결자가 된다. 서둘러 신을 만날 채비를 하는 금파. 유난히 화려한 무복들이 눈길을 끈다. 아니 옷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 이게 옷이 다 안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일반 굿이니까 평범한 집,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이 하는 굿이기 때문에 옷이 축소돼 갖고 나오는 거고 큰 굿을 할 경우에는 이거의 한 더블 2배 정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항해도 굿이 일반 굿은 12거리 그다음에 24거리, 48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집들은 내일은 이제 12거리이기 때문에 12거리 파트에 나오는 신령님 목만 챙겨서 나온 건데도 다른 데 굿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죠. 네.
그나마 일반 굿이라 이 정도라는데 그래도 무복 다리는 일만 한나절이 걸릴 정도로 큰일이라 신도들도 덩달아 마음이 바빠진다. 한두 개 다리는 게 아니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 다리면서 뭐랄까 이렇게 제 업을 닦는다 그럴까요? 제가 뭐 전생에 잘못했던 거 그런 걸 닦는다는 분에서 오히려 저는 되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도들이 손을 보태 굿을 준비하지만 그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신에게 바칠 떡을 만드는 일이다. 무당이 돼서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바로 굿은 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마음은 고집스러울 만큼 처음 그대로이다. 굿방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 쌀가루를 다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드는 시루를 올리는 이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이제 굿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이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다 직접 이 방에서 이 무당이 손대 갖고 했지 주방에 이렇게 맡기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 거기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이제 내일 일하는 집 우리 정성을 내서 이 마음에 담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생명을 이어온 쌀로 빚은 떡은 신에게 바치는 음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뭐 부담 없고 우리한테 참 잘하셔. 그렇게 도우신 분 같아요.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모두 내어주고 하늘과 땅의 경계에서 두 개의 시간을 이어줘야 하는 무당. 이 두 기둥 사이의 칼끝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금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오늘은 무사하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는 없고 내일 아침 되면 이제 긴장을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용하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작두를 오른다든지 아니면 신을 몸으로 실을 때는 긴장하게 돼 있죠. 전쟁터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귀신과의 싸움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신들과의 싸움이요, 또 나 자신과의 싸움이요. 때론 힘들고 때론 버겁기만 했던 싸움. 그 시간이 고통스러워 피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금파는 온 마음을 다해 신 앞에 선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당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굿이 시작됐다. 금파도 신을 맞을 준비를 서두른다. 이제 그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늘과 땅, 삶과 죽음을 잇는 경계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 신의 대리자로서 치유와 회복, 화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무당은 경계의 선자이다. 그래서 무당이 두 세계를 가른 경계에 서는 순간 그 경계는 허물어진다. 무당은 소통의 단절을 회복하고 서로 다른 존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외면하는 이들조차 마주보게 한다. 하늘과 땅, 그 경계를 향한 몸짓이 격렬해지면 구파는 한바탕 축제가 된다. 화해와 소통이 만드는 신명나는 잔치가 되는 것이다.
굿이라는 것이 요즘은 퇴색된 의미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굿이라는 게 잔치입니다. 이 죽은 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고 산 사람은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연결하는 고리, 또 신과의 잔치, 그 다음에 조상하고의 잔치, 또 나 자신의 원을 한을 풀자는 의미에서 잔치로서의 개념,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을 나쁘다, 좋다 이 의미를 평가하기보다는 쉽게 해서 굿은 나의 한풀이 잔치, 조상에 대한 대접, 또 신에 대한 대접. 그걸 왜 하냐?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하고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굿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나. 또 여태까지 몇천 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죽어서도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진행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시기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네, 옳시다. 15년 세월 묵묵히 잘 넘어왔다. 네, 진짜. 치유와 회복, 화해를 위한 굿이 절정을 향해 치닫기 시작한다. 그가 온몸으로 작두에 오를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신이 자신이 아니게 되는 무아의 순간, 세상 속에서 들어줄 일을 찾지 못한 아픈 사연들의 길을 열고 그것을 오롯이 받아안아 자신의 몸과 영혼 안에서 승화시키는 존재가 바로 무당이다. 마다 영장님 다 하시느냐? 인간적으로는 위험한데 신이 실렸을 경우에 에너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이 능력이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두는 특히 어떤 요령이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쉽게 가려고 묘수를 부릴 경우에는 더 힘들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모신 신령님한테, 장군님한테 제자로서 몸을 다 바쳐야지만이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묘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타는 것입니다. 금파가 칼끝에 올라선다.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 무당의 절실한 몸부림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내 제자 마을아버니 시라 제자, 예, 허걱장군 내 제자 이시 제자의 성수라 장군, 여러 신의 선생님들 성수 장군, 대신 할머니들 12나 대신 할머니들 반가에 받으시고서 장군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작두 위에 서서 진심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어떤 신적인 존재한테 자꾸 빌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러면서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에게 굿은 삶이자 몸부림이다. 그래서 굿판에서 죽어도 좋다는 일념으로 춤을 춘다. 그렇게 모든 것을 불사르고 난 후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그는 어떤 마음이 들까? 허무하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허무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며칠 전부터 준비해 오면서 긴장도 하게 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또 집에 일한 집이 성부를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일편 한마음 갖고 몰아가다가 그게 이제 오늘 터뜨렸잖아요. 폭발이 됐으니까 많은 에너지를 써서 폭발됐기 때문에 폭발이 되고 난 뒤에 뭐 풍선이 바람이 빠졌듯이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게 이제 근데 그게 허망이다, 허무라는 표현보다는 쉽게 가지고 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고무줄을 탱탱하게 잡아 당겼다가 그냥 느슨하게 해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삶이 어찌 쉬웠을까? 그래서 자신을 선택한 하늘을 수없이 거부하기도 했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섞여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신에게도 세상 속에도 속하지 못하는 무당이 운명이었다.
특별한 직업이고 특별한 삶이지만은 또 어쩔 수 없이 인간하고 의지해야 되고 인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뭐 외로운 길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인간과 함께 가야 되는 이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저 바깥 세상을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서 원하는 하늘을 섬기는 무당다운 무당이 되어야 하는 운명. 모든 시작도 하늘이었고 모든 끝도 하늘이었다. 그렇게 그는 한참을 돌고 돌아 결국 그 시작과 끝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상으로 돌아온 금파의 하루는 컴퓨터와 함께 시작된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확인하는 게 그가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신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상담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제 아니면은 뭐 쉽게 해서 투자 부분, 뭐 이런 부분, 또 매매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들을 항상 알아둬야 됩니다.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점검을 하죠. 세상사를 둘러본 후 그가 꺼낸 것은 먹과 붓. 부적을 쓰려는 것이다. 숨을 들이마시고 한 호흡에 글을 써내려가는 금파. 단숨에 부적을 완성하는 모습이 그에게 어려울 것 없어 보였지만 실은 부적을 쓸 때마다 많이 긴장한다고 한다. 누군가의 삶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부적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것이 부적이에요. 왜냐면 먹을 가는 과정, 시간, 그 다음에 먹을 갈았으면은 그 집이 이 부적의 효용, 성불, 그걸 보기 위해서 그 한순간에 단 몇 초 사이에 그걸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작업이죠. 저한테는. 예, 이것이 수맥을 흐르나 안 흐르나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의 수맥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맥이 흐를 경우에는 이 봉이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감으로써 또 다시 모아지죠. 이 자리로 감으로써 다시 수맥이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아집니다. 그럼 이 지역을 또 벗어나면은 벌어집니다. 수맥의 흐름에 따라 모아졌다 벌어졌다 움직이는 수맥봉. 제작진이 해봐도 수맥이 흐르는 곳에 가면 어김없이 수맥봉이 안으로 모아졌다. 지금 이제 수맥이 여기 지금 상당히 좀 세게 흐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파가 쓴 부적을 보여주자 갑자기 수맥봉이 벌어지면서 수맥이 차단됐다. 나쁜 기운을 1차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기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신 아니면 테스트 해가지고 반드시 이거는 기운이 있구나, 이거는 나를 살릴 수가 있구나,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 확신을 가진 다음에 가져가게끔 하죠. 이게 맞아. 맞는데. 그날 오후 시장을 찾은 금파. 무복을 만들기 위한 천을 사기 위해 직접 장을 보러 나선 길이다. 여기 설명이다. 이거보다 약간 옅은 색은 없을까요? 예, 이문이 한 가지. 복색이 매우 화려하고 다양한 황해도 무복. 굿에 사용하는 옷이 적게는 수십 벌에서 많게는 수백 벌까지 되는데 금파는 이 무복을 직접 디자인해서 입는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부턴가 세상 속에 섞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된 금파.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간이 낯설고 편치 않기도 하다.
시원한 거. 머리 아프세요? 머리 혹시 아프시나요? 사람이 많아서? 하지만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시장이 부대끼는 것만은 아니다. 바쁘게 막 움직이는 거, 생활력, 또 이제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시장에 와서 볼 수 있는 거는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좀 여태까지 삶이 좀 나태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내 스스로 또 채찍질도 하는 거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구입한 천을 들고 그가 들른 곳은 무구와 무당에 관한 모든 것을 파는 10년지기 단골 가게. 그가 처음 무당이 됐던 그 해부터 왠지 마음이 통했던 곳이다. 치성 건데 찢어진 치마. 요거를 옛날처럼 술을 놓든지 이렇게 치마에서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는 부분을 그때 이렇게 꼬불꼬불 구름 모양으로 술을 놨었거든. 옛날에는 그냥 놓든지. 금박이 가게 주인 이영남 씨는 금파가 뭘 원하는지 표정만 봐도 아는 사이가 됐다. 이렇게. 금파가 여길 좋아하는 이유는 또 있다. 평소 갖고 싶었던 귀한 무구들이 잔뜩 있기 때문이다. 이건 지금 무광 쳐서 먹기 좋게. 진짜로. 없어서 뭐 못 나가는 물건이에요. 또 수세미 또땀 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파란 수세미. 이거 이제 평소 갖고 싶었던 방자소치를 발견하곤 계획에도 없던 지출을 하는 금파. 이곳에만 오면 그는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고 만다. 신을 위한 물건 앞에서는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다. 물건들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좀 귀하다 그러나 그때 수시로 나오는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봤을 적에 골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개인적인 물건들이 아니라 신령님 물건이고 신령님을 위하려고 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제자들은 그런 욕심이 다 있어요. 물건들 속에서 뭔가 재미난 것을 발견한 금파. 점괘를 보는 산통이다. 이게 그때 올해의 운 같은 거를 마치 제비뽑기 그런 식으로 이제 산통.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들 집에는 가까이 이거를 이제 해놓죠. 해가지고 그날 운. 근데 여기도 또 특이한 게 있네. 해석책이 있네요. 설명집이 있네. 선글라스 끼고 대학로 나가면은 진짜 영화배우 온 줄 알았어. 염색만 하면은 아직까지는 할머니는 안 보지, 아줌마로는 보지. 또 인연이 좀 친해질 수 있던 계기가 이름이 본명이 서로가 한 글자만 틀려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면은 남매인 줄 알거나 뭐 이래. 다 오픈해요. 내는 마음이 지금 이렇고 돈도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톡 까놓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그러면 뭐 이런 무당이나 무속인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그렇죠. 가식 있는 사람, 또 뭐 권위 있는 사람, 또 뭐 이런 사람들은 저한테 굳이 그런 얘기를 보일 이유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아무래도 챙기게 되죠. 아이들 경자. 무당이 된 후 많은 이들이 그를 떠났다. 하지만 이렇게 신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도 있다.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을 보고 난 금파가 어딘가 들르고 싶다고 했다. 그가 한때 연극 배우를 꿈꾸며 청춘을 보냈던 대학. 멀지 않은 곳이지만 30년 가까이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공간이다. 외형은 그대로인데 안에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배우가 되어 무대 위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20살의 금파. 그의 삶 속에서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시간이 아슬하게 살아난다. 배우가 되고 싶었던 꿈도, 가수로 데뷔해 음반까지 냈던 일도 이젠 모두 과거의 시간이 됐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연기자로 연극배우로 살지는 않지만은 저가 하는 일에 있어서 충분하게 밑받침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예, 또 남의 삶을 표현하는 게 또 무당이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적인 요소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며칠 후 그가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음료수에 간식까지 잔뜩 챙겨들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배우 장두희였다. 그의 대학 선배이자 그가 연극을 배우겠다고 무작정 대학로를 찾았을 때 무대를 누비던 대선배 연극인이다. 근데 다른 건 괜찮은데 연습하는 거 보고 또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무대 뛰어올라가면 어떡하라고. 1986년 영화 깜보에서 깊이 있는 내면 연기를 선보이며 호평을 받은 배우 장두희. 해외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며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는 천생 배우다. 자, 일로 와서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우리 금파 선생님인데 서울예대 연극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연기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잠시 무속 쪽에 일을 하고 계시거든. 근데 딱 보면 이게 답이 나오지. 몰라요, 그건. 제자들과 함께 새 작품을 연습 중인 배우 장두희. 금연과 약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극으로 변사가 등장하는 이수일과 심순애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재난에 의해 헤어지는 것보다 술, 담배, 약물로 인해 더 많이 헤어진다는 거 알아요? 안 돼! 맞아요. 까마득한 후배들이 만드는 무대를 지켜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순애 씨! 수일 씨! 화면! 동지! 우리가 늘상 그렇지만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긴박감을 주게 되면 그 대사도 템포가 좀 빠르게 대사 쳐야 되고, 그 대신 딕션 발음은 굉장히 정확하게 감정선 정확하게 그렇게 가면. 네. 그리고 막 그 샤우팅 할 때는 배우 장두희의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좀 옛날 생각 나요? 네, 좋죠. 하고 옛날에 싶어? 이제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에 이제 저희가 연습할 적에 교수님들이 한 편에 들어서서 이제 어떤 지적점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런 얘기 할까 했던 게 요 자리에 앉으니까 보여요. 연습이 끝나고 굿과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금파와 단원들. 이 굿도 하나의 사람의 영혼을 달래는 그런 의식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로서도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또 굿도 그런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연기랑 많이 좀 공통된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이런 배우의 끼도 그렇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그런 끼를 많이 타고나신 분들이 많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국적인 연극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굿이라는 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고, 또 그동안 계속 틈날 때마다 우리 무속에 대한 자료나 그렇게 연구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 금파 선생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또 다른 어떤 영감을 얻는다 그럴까? 그러니까 굿과 연극과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각인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공간에서 다시 만났다.
무대 위의 삶을 꿈꾸며 열정을 쏟았던 대학로다. 만원이 얼마 만에 오시는 거야 그럼? 한 지금 횟수를 한 10년요? 아니 여기서 옛날에 공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여기서 공연을 했는데 바로 여기? 예, 여기인데 무대. 무대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노천극장 그 시기였는데 지금은 뭐 예술적으로 좀 깔끔하게 됐는데 한 10년 만이네. 2003년도에 했으니까 11년 만에 12년 만에 오네. 빨간 피터의 고백 있잖아. 예. 시간을 거슬러 옛 기억을 더듬으며 극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금파가 가슴 한구석에 담아두었던 무대를 만나게 해주려는 배우 장두희의 깜짝 선물이었다. (30여 년) 만에 다시 서보는 무대. 그는 어떤 마음일까? 좋아. 네, 좋죠. 여기 오시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겠네. 옛날 생각이 나면서 창피하죠. 옛날에 첫 대사가 제가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뚜리드가 죽었어요. 지금 이제 한 30년 전의 생각이 갑자기 나네. 무대에 서니까. 그건데 그 대사가 너무나 간단하지만은 그거를 실수가 있었다. 긴장해야 된다 그럴까? 30년 만에 진짜 굿이 아닌 순수 연극 공연장에 서 보니까 막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떨리고 쿵쾅쿵쾅 뛰고 내가 여기 쓰고 싶은데 여기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막 이제 그 설레는 과정 있잖아요. 다시 이제 시작하나 보다 30년 만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굿 안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제. 20살 배우가 되고 싶었던 청년은 배우도 가수도 되지 못했다. 대신 그는 구판에서 신과 인간을 잇는 무당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구판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한다. 객석 대신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무대에 서온 것이다. 연극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무속의 뿌리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속에 관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무속의 정말 원류의 형태를 그게 공연적이건 아니면 내용적이건 정말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한번 유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무속인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무속 음악을 거기 미국 관객들한테 선을 보였는데 굉장히 특별한 공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그냥 민속 공연이 아닌 정말 우리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리고 혼을 담은 우리의 무속 공연이 좀 자주 서방 세계에 좀 소개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무당과 배우가 되어 다시 만난 두 인연. 좋아하는 시선들이 보면 또 이렇게 멋있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국과 연극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당과 배우 그리고 운명적으로 두 사람이 스쳐갔던 긴 인연을 풀어가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 만나면 85년도에 교수님이 뉴욕에서 한국에 이제 작품을 하러 오셨을 적에 저는 이제 연극을 하는 일은 아니고 연극을 하기 위해서 초보 연습생이었을 때 어마어마한 대선배도 아니고 기인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처음 뵀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제가 대학로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항해도굿을 가지고 공연을 할 적에 저는 교수님을 못 뵀는데 교수님은 저를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년이 지난 뒤에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저 공연할 적에 교수님이 제일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 예, 보고 있는 장면이 사진이 딱 한 장이 몇 년 뒤에 발견이 됐는데 근데 앨범을 이렇게 보다가 많이 보던 분인데 하고 이게 사진을 딱 보니까 교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교수님인지를 모르고 장두희 선생님이 여기 있었네. 근데 그 굿할 당시에 공연할 당시에 내가 봤었으면은 뵀었으면 반갑습니다. 뭐 십몇 년 전에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시간이 없이 지나갔고 요번에 이제 이번 계기로 돼 가지고 교수님을 우연찮게도 뵙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하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막 설레이죠. 잊어버렸던 30년 전, 10년 전, 뭐 또 더 지나서 그 전에 시간들이 막 떠오르다 보니까 교수님하고 세 번째 만남인데 어찌 보면 30년, 10년에 한 번꼴 참 인연은 인연인데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며칠을 많이 했죠. 이제 무당이 되고 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무당으로서 버틴 수 있었던 게 연극을 공부했고 또 무용을 또 했었고 했던 그런 우리 끈질긴 생명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운, 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펼치고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견뎌낸 게 아닌가. 근데 참 교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참 이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만 그때 공연할 때 2003년도에 서로가 안면을 트고 인사만 했어가지고 연인만 됐어도 우리 교수님이 카네기 홀에다가 우리 무속을 샤머니즘을 알리는 공연을 또 하셨을 적에 그때 내가 끼기만 했었어도 그렇지. 배우로서의 길은 포기가 아닌 이 접은 점은 많지만은 지금 이것 또한도 저는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의 대변인으로 굿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가정을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배우의 삶이나 마찬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가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힘들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웃음으로써 기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종교인, 사제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삶이 이 배우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무당된 거는 반반인 것 같아요. 후회는 항상 해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사람도. 왜냐면 어떤 점에서 신을 모시고 내 사제자의 길로서는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는데 지금까지 오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었고 과정들이 힘들었고 매일매일 후회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인간적인 아픔, 마음의 상처 저희가 더 받거든요. 더 강할 것 같은데도 이 신을 모신 사제들이 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으로 인한 상처 뭐 이런 거를 받게 되면은 참 후회를 하죠. 후회하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길.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힐링이란 말 많이 쓰고 그다음에 테라피라는 말 많이 쓰는데 제가 서양에서 이제 연극 공부를 할 때 티어터 테라피, 그러니까 연극 치료법에 대한 게 많이 그때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연극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하면 관객들이 막 펑펑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타르시스가 되듯이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정화 효과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더 심오한 단계고 지금 어떻게 보면 무당이라는 그 자체가 한 10년, 15년 전으로 가면은 뭘 하고 싶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나한테 그런 질문을 누군가 했을 적에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49인데 너무 힘들게 왔거든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한 3번 자살도 해봤고 다른 삶을 떠나서 특히 15년 동안의 무당의 삶을
다시 한번 가볼 수가 있냐 그러면은 신을 저주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내 나름대로는 이 겪지 말아야 될 편안한 무당의 길도 있는데 그거를 다 겪을 거를 다 겪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가서 다시 여기까지 오라 하면은 그 길은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그래서 더 이상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무당이었다라고 세간에 이렇게 인식되어주고 싶으시냐 이거. 진실된 무당? 오케이. 예. 왜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착하다고 해도 세간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다른 사제자들하고는 좀 틀리죠. 목사님이나 신부님, 수녀님, 이 스님들의 입장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삶을 살았다. 그게 이제 뭐 착함도 있을 것이고 발음도 있을 것이고 예, 진짜 무당다운 무당이라는 거는 자기 거가 없이 그냥 그 길을 가는 무당, 그러니까 예인의 삶이라 그럴까요? 그냥 깨끗하게 살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 이제 새로운 무당으로 시작이 배우로 두 사람이 가는 길은 다르지만 나는 이렇게 굿과 연극을 통해 삶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제 마지막 바람은 일단 무당의 길을 택했지만 그걸로 정말 보람과 행복을 느끼길 바래요.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건 제가 연극인의 길을 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 안 하려고 그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해 하려는 것처럼 우리 금파 이 무당도 제 후배지만 굉장히 그런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후회 안 하고 이젠 좀 편안하고 그런 무당의 행복한 길을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용했던 신당이 사람들로 북적댄다. 온갖 무구들을 다 꺼내 반짝반짝 광을 내느라 손들이 바쁘다. 7월 7석을 맞아 대청소를 하는 중이란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닦았는지 거울처럼 비칠 정도이다. 5년 전에 그때 이제 이거 이제 닦고 귀찮으니까 다른 촛대고 다른 그릇이고 이제 다 해가지고 이거 싹 닦기도 귀찮고 닦을 사람도 없어갖고 싹 버리자 하고 진짜 그때 금액만 해도 몇백만 원에서 그냥 싹 버렸죠. 그때 1시간 뒤에 나가보니까 안 버려야 될 걸 같이 버린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싹 가져갔더라고 1시간 만에. 그래서 또 다시 또 다 산 거야. 무당이 되지 않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기억도 이젠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을 믿고 따라준 신도들이 힘이 됐던 시간이었다. 그는 신을 위한 마음의 시작이 정성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신도들에게도 마음을 다해 치성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올리고 끝하시는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래야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배운 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 저거 이제 할머니들이나 옛날 무당들한테 배우기는 이제 과일 뭐 닦는 거부터 해서 떡시루 앉히는 거부터 해서 전부 다 이 방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저 그렇게 배웠거든. 또 그게 정성인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할 때, 제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가 신에서 더 감동을 하고 제자 또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생활이. 신당에서 신을 만나는 마음에 예의를 지키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가 유난스럽고 까다로울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은 그가 신의 제자로 무당으로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지키고 싶은 자신과의 약속이다. 7월 7석의 의미라는 거는 다른 분들도 많은 뜻이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늘, 또 우리 한민족하고는 떠날 수가 없는, 또 가족이 가정의 평안, 수명, 장수를 바라는, 하늘에 바라는 그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7월 7석은 우리 무당이나 아니면은 무당집에 다니는 단골이나 또 큰 의미로 보자면 우리 한민족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7월 7석) 상을 올리고 난 후 그가 산으로 향한다. 그제도 어제도 매일 같은 시간에 산에 올라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한 달이면은 21일을 산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예 좋은데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하기는 쉬운데 이제 기도 끝나면 또 일상생활로 돌아왔다가 다음 날 되면 또 와야 되고 하니까 참 이 심적 갈등이 많아요. 안 해본 제자들은 못해요. 한 달에 20번 이상 매번 같은 길을 오르지만 마음은 늘 처음처럼 최선을 다한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한치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쉽게 한다. 하지만 정말 지성을 다했는지 그는 매일 자신에게 묻는다. 나하고 인연줄을 잡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통해서 비는 정성을 통해서 소원들을 이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가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그런 바람으로 항상 생각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늘 마음은 같아요. 신과 인간의 경계를 잇는 굿이 시작된다. 그가 다시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의 무게를 온전히 자신의 몸에 짊어진다. 온전한 신도 사람도 아니지만 그 경계에서 때론 신이 되고 때론 사람이 되어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무당. 사랑의 구능수가 아니느냐, 구능내 할바이 구능내 할바이가 아니느냐. 그렇게 무당은 굿판에서 자신을 한없이 내려놓아야 한다. 어마이 조상 얹었다 한졌다 할 말 없다. 어마이나 엄마가 속병을 앓다가신 양반이야.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온몸으로 혼을 다해 비는 시간. 무당 금판은 굿판에서 그렇게 죽어도 좋다고 말한다. 그게 무당의 삶이기 때문이다. 아무나 함부로 갈 수도 없는 길이고 어설프게 가서도 안 되는 길이고,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나로 인해서 타인의 삶까지도 올릴 수가 있고 또 밑바닥으로 내릴 수가 있는 그 특수한 직업,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도 안 되고 또 쉽게 가서도 안 되고
또 쉽게 가볍게 생각을 해서 갈 길도 아닌 거고 책임감이 따라야 되고 이 무당의 삶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이 길을 갈 것 같아요.